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지난 연말 저에게 어려움의 일이 있고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들으며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틀었던 찬양이고 또 가장 많이 부른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광야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텅 비고 넓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들판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 때 지금 광야를 걷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종종 광야가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가 어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가 주는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광야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이 담긴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훈련을 받았고 실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였으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동안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 관문인 가데스바네아까지 신명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약 300km 정도로 11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동했다고 가정하여도 사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이 있는 땅을 기대하면서도 광야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말했듯이 아무것도 없는 넓은 들판 같은 곳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출애굽시켜준 모세를 향한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생활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놔두지 왜 데려나와서 먹을 걱정하게 만들고 잠잘 자리 걱정, 앞으로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하게 만드냐?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나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는 것이냐며 항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어렵고 힘들게 40년 동안의 생활을 한 광야는 쉽지 않은 장소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광야를 은혜로 여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 2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요약하면 말씀을 지키고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지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 때 나는 왜 이 힘든 길을 가고 있지? 이 길의 끝은 어디이고 언제 끝나는 것이지? 꼭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일까? 등 우리는 많은 질문이 생길 수 있고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우니까 멈추고 싶고 더 이상 가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내 기준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의 시험은 무조건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적어서 내야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의 기준에서 볼 때는 가장 피하고 싶은 강의이고 교수님이라 교수님을 피해서 다른 교수님께 재수강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보신 이유가 그냥 가르치는 분이니까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희를 학기 중에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선택한 교수님의 학습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학기 중에 학점을 받고 나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그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공부한 선 후배, 동기,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피하고 싶은 강의였지만 교수님 입장에서는 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배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다? 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지켜보신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하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광야가 은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할 때에 광야를 은혜롭게 보고 광야가 나를 위한 길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낮추기도 하시며 줄이기도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는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안정적으로 먹고 잘 자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요셉 이후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종이 되었으니까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나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응답받고 난 직후, 안정이 찾아오고 난 직후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기는 육적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위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네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주실 때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텅 빈 들판, 끝을 알 수 없는 광야의 길이와 시간만 본다면 은혜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은 줄 수 없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만나를 고백할 때에 광야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뿌린 씨가 있으니까 잘 되는 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광야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을 채우고 해결하던 나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은혜가 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광야가 은혜가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너무 바빴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바빠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언제 돌아보느냐?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어떤 사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기 시작하니 감사한 일이 많았고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고백부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장나라 손호준이 부부로 나오는 드라마인데 제가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부부가 정신없이 사는데 오해가 쌓이고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기로 하는 장면에서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 반지를 던지게 되는데 타임슬립 현상이 부부에게 생겨 처음 둘이 만난 해 대학교 신입생 때로 돌아가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는 서로 연관되지 말자며 각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서로에게 느꼈던 과거의 감정들, 또 배려, 상대방의 장점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서로를 돌보지 못하는 모습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속에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무 바빠서 돌아보지 못하면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멈춰보세요. 그리고 그가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섬세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연출하셔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했고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적이 없고 발이 부르튼 적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도 기적인데 40년 동안 길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 200만 명이라는 그 인원이 옷도 해진 적이 없고 계속 걸었지만 발이 부르튼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보다는 궁궐 같은 생활이 낫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궁궐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초막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아 더 깊은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어디가 끝이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이 듭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기에 그분을 더 뚜렷이 볼 수 있고 그분의 일하심을 더 섬세하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고백하기 쉬워졌고 그분께 더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꼭 한번 해보세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아 나 혼자 죽을 것 같이 힘든 길 쓸쓸하게 가는 광야가 아닌 하나님께서 한 치의 오차 없이 나를 지켜주시며 동행하는 광야임을 깨달아 은혜가 되고 광야를 은혜로 여겨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꿈꾸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